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몰라서 힘들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는 저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를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고 찾아보아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배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상황 속, 그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는 선명하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는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 안방에,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셨죠, 달려 있었어요. 어떤 그 붓글씨를 잘 쓰는 그러한 분께서 잘 이쁘게 한자로 한국말로 쓰셔서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되고 신학생이 되면서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슬퍼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뭐 기도만 하고 사나요? 기도하는 사람도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저는 성경 말씀이 좀 정확하고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이 말씀에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던가, 그렇지만 좀 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이거는 좀 지나친 과장법이 도를 지나쳤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너무 과장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더 부담되는 것은 그 다음의 구절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붙어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과장법이, 지나친 게 부담되더라고요. 오늘 인사하셨습니다. How are you? Blessed. 이거는 흑인교회에서 많이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흑인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How are you?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Blessed 아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흑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Blessed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고 복받았습니다 라고 훈련을 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정말로 배려하면서 그냥 인사가 아니라 배려하는 말로 정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범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에 대한 문제죠. 건강 얘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은 빈도의 숫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무언가가 걸쳐서 이 힘든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Financially you might be broke, 그리고 Physically you might be sick, Relationally you might be messed up. 그러나 spiritually는, 영적으로는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말미암아 당신은 blessed,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흑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려웠었으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인사에서 가르쳐 주셨던 흑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세상에는 눈 감고 하늘나라에는 눈을 떠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룰과 이 세상의 율법에 따라 초등학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방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감사. 우리는 태바와 같은 인생이 되어 낙엽잎처럼 이 인생의 물결에 떠돌며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끌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 과정도 사용하시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슬픈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그걸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경제적인 것 또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누리는 자들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그 감사,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종교의 한 계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지, 나는 믿음이 그 정도도 좋지도 않고 내 심성상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하기도 싫고 부자연스럽게 나를 쥐어짜내서 감사하는 것도 하기 싫다, 이건 그냥 종교의 좋은 계명 정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치부해도 과학은 철떡같이 믿는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검증되어서 믿겠다,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신비스러운 영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세는 신앙인으로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요소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신앙이 비과학적, 즉 과학의 밑에 놓여졌다,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영역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있는 초과학적인 세계가 신앙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신비라고 하지요.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가 어떻게 이 신비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이성, 일상의 세계로 들어와 일상의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이 증명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감사에 대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분노하고 불평할 때는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 분비는 전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부전증, 우울증, 잠자는 거, 피로,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될 때에 부부 사이를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각자 부부에 대해 감사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계속 쓰게 하고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료법을 통해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자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보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너가 건강할 거고 잘 살 거고 관계도 개선될 거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뜻이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개인의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가 미쳐주는 사회적인 영향력, 이게 조그마한 한국에서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각각 밥을 한 병에 담아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라고 써 붙여놓고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미워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밥이 든 병에 대고 쓰여진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했고요. 한 달 뒤에 그리고 이 다른 쪽에는 짜증나, 미워, 넌 왜 그러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좋은 말을 한 곳에는 병에 든 밥이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밥으로, 곰팡이가 슬었지만 건강한 곰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짜증나 미워라고 쓰여진 병에는 밥이 시커멓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흉측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한 번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 집에서 많이들 해본 거예요. 밥만 가지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양파를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양파가 그 뿌리가 하얗고 개수가 많고 잔가지가 많이 나온 건강한 양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워, 싫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아주 보기 싫은 형태의 양파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밥이, 양파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주파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파수가 물의 분자,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분자를 자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일본 작가가 물의 분자를 말을 계속해가지고 분자의 형태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그거를 사진전을 한 것, 우리도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의 주파수는 내용과 상관없이 큰 이 물의 사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면서 교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우 짜증나, 너 왜 그러니? 뭐가 될라 그러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의 몸에 문자적으로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정말로 미워지게 만드는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워, 너무 잘하는구나, 너무 이쁘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아이의 건강을, 그리고 그 아이의 내면 세계와 속의 심장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키워봤자 18년 키웁니다. 부부 사이는 40년, 50년 살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부부끼리 감사합니다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 부부들은 아마 오글거려서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좋은 얘기들 하십니까? 좋은 얘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짜증 얘기 나는 얘기는 더 강하게 해야 들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말이 한 사람에게 40년, 50년을 안 좋은 주파수로 계속 얘기했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사람 죽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도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으로 입증되었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로, 열린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저는 이 정도까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 감사에 대한 과학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7년 10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감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네페스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중견 기업인데요, 그 성장의 비결이 이 사장님에 따르면 그래티튜드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경영이지요. 이병구 회장은 2,000명의 회사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40분 동안 긍정적이고 밝은 합창곡을 화음을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연습하게 한다고 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은 회사 시간으로서 볼 때에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생산력이 높은 아침 시간에 이 노래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원들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미쳐지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생산성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이병구 회장이 믿었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게 하고 또 실제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회사원들끼리, 부서끼리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며 이 이병구 회장은 이것을 일컬어서 감사 경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의 감사,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어떤 회사에서 이 감사 경영 치면 구글 하시면 잘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교회 제가 부흥사가 온다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구글로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구글해 보십시오. 삼성의 어떤 회사인데요, 기계에 대놓고 반도체 장비에다가, 굉장히 비싼 반도체 장비에다가 그게 한번 망가지면 아주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스티커를 붙여놓고 감사합니다, 가동률 100%, 이러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했어요. 오늘도 하루 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계 앞에서 인사를 해요? 기계 앞에 감사를 해요? 그런데 삼성 만만한 회사 아니지요.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고장 건수가 10분의 1로 줄었대요. 감사는 기계도 움직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기계가 정말로 그거에 반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사화되고 믿을 만한 회사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에서 그것을 기사화시켜서 사람들이 기계 앞에서 절하는 사진이 나왔다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일까요? 신앙인일까요? 당연히 신앙인이죠. 이병구 회장에 대한 기사는 다 조선일보나 이러한 그 회사, 이러한 그 잡지, 이런 곳에 나왔기 때문에 신앙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구글할 줄 압니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의 교회 순장하셨던 분이십니다. 감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교회에서 프랙티스 했던 것을 가정에서 또한 회사에서 경영하게 될 때 쓰게 되니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과학입니다. 무슨 광고 문구 같죠? 옛날에 에이스 침대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잠자는 가구 정도가 아니라 과학으로 침대를 잘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잠을 충분히 자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감사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주는 과학적인 유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주는 유익 때문에 이민교회에서 신앙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감사하는 이러한 것들은 마치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시즌을 선물 사고 많은 그러한 시즌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일인데 사람들이 선물은 교환하지만 자기를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감사 자체의 효과 때문에 마치 부부가 효과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몄을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선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 복음의 실체, 이거를 통해 감사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듣고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며 과학으로 증명된 수많은 복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느 조건이서라도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먹구름이 낀 것 같지만
그 뒤에 선명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감사를 어느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가득 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감사의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산타클라라 연합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저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어느 상황에서라도 어느 조건에서라도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사 저희 삶 속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복을 미치는 사람,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희망을 씨앗으로 심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